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라틴어로 세네카가 옮길 때 정치적이란 말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한다라는 말은 처가 그 와이프 처자가 아니에요. 그게 처소에 함께 혼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혼자 거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서로 관계 속에서 있게 하시고,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함께하는 사람,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여러분 전화번호 속에 여러분 전화번호가 몇 개 찍혀 있습니까?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 같으신 분들은 한 1000개 단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들 100개 정도, 100개 넘어서 한 200개, 300개 이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집 전화번호라도 찍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폐, 자기 세계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마 자폐 환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주장, 교만함.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지고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맺고 있고 사랑하고 아주 좋게 친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어느 날 내가 상대방에게 거룩함, 이건 죄가 없음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 불의함이라든지 잘못함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라든지 죄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저지르면, 내가 저 사람에게 깨끗이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관계는 벌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리고 우리를 개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사람들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속이에요.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세 번째,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고 하는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10억 불 정도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10억 불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1000밀리언이에요. 빌리언이고 그게 1000밀리언, 1000밀리언입니다. 우리가 1밀리언을 한 10억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이 누구에게 빌려가지고 현찰을 빌려서, 아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주인과 하인 정도로, 지금 청지기 정도로 돼서 아마 주인의 어떤 모든 재산을 위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떤 이익을 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거겠죠. 이렇게 된 사람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빚진 것이 얼마냐? 그게 빌리언 정도를 빚진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왜 빚을 갚지 않느냐?
너 정상대로 한다면 너 자신과 처와 아이들 모두를 팔아서, 이게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빚을 갚아라. 이게 정상적인 당연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울고 비니까 주인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시 더 사업을 하든지 해서 뭐 해라라고 하는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는 오늘 우리 돈으로 이렇게 달러로 계산해 본다면 거의 10,000불 정도, 하루에 100불 정도 번다고 했을 때 100불 곱하기 100이 하면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둬서 돈을 내놓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빌리언을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너 친구가 겨우 10,000불 빚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갚아라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유명한 35절에 이와 같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다시 옥에 가둬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비유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거는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게 뭔가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정말 그런 건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아니 상대방이 아무런 회개도 아니하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고 나에게 잘했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데, 그럼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할 거냐, 하라는 얘기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맞아, 내가 옳지, 그렇지, 너가 이제 인정했구나,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할 텐데, 과연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미국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뭐 났을 때 무조건 sorry, I am sorry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것이 바로 법정에서 그 사람이 잘못 인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저러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내가 찾아가 가지고 저 사람에게 무한정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란 말이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자기 잘못했다고 하고 나에게 용서를 빕니다. 근데 똑같이 70번에 7번이 77에 490번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여러분, 한 두세 번은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인정하지만, 이게 10번, 20번으로 넘어가면 이건 나를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게 회개한 겁니까? 이것도 주님이 그럼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반복적인 동일한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냥 용서해 주란 말인가? 아니, 예수님은 또 앞부분에 말할 때는 교회 안에서 작은 범죄, 교회의 정체성을 허는 교리에 관한 것, 아니면 교회를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찾아내서 엄밀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말하고,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축출해내라, 완전히 교회 안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개인 간에 있는 죄, 아니 교회에다 저지른 죄는 조그만 것 같은 죄인데 그게 교회에다 해를 끼치면 가만두지 말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거라도 그건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하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덮어도,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이 정말 말하시는 그 용서에 관한 것인가? 네 번째, 아니 왜 예수님은 피해자만 갖고 얘기하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피해자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시고 왜 피해자에 대해서만 왜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안 하면 내가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그 단락만 끊어서 용서에 대한 것을 전부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우리가 뭔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용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워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교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 가지를 바로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만함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소자 하나라도, 거기선 어린아이,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바깥에서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노예 같은 가난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미리 자리 잡고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내려간다면 너 연자맷 돌 메고 지옥 간다는 그 책임을 너가 져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아이들처럼 전부 오냐 애들을 이 교인들이 전부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가면 이 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진리, 부활의 진리를 건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중직자들의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엄히 다스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심지어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축출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된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인 돼서 있는 일단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축출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게 근전 문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그 죄를 정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내보냈을 때, 출교했을 때,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출교당한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이전에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너 이전에 악한 마음을 갖고 이전에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면서 너 선심 쓰듯이 한 번, 두 번 흉내내서 용서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제한적으로 70번에 7번씩이라도, 이건 무제한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죄로 인하여 축출되고 고통당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교회는 다 받아들이라는 1차적인 예수님의 문맥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전 문맥이라고 병행구문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하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35절로 쭉 풀어서 설교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4구절로 예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일단 줄여서 함축시켜 놓습니다. 1절과 2절은 유명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너 연자맷돌 목에 메고 내려가 지옥에 물에 빠진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앞에 나온 말 똑같죠? 두 번째 3절과 4절의 말이 그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형제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엄히 경계하고, 요게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15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해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엄히 경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한마디를 21절부터 35절의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용서에 관한 그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모든 부분에다가 다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도 묻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는 좀 더의 스킬과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피해자 쪽에서 용서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거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교회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사도들과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은 문맥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너 개인적으로 너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선 너는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것. 가해자에 대한 본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 이런 용서를 명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너 혼내겠다라고 이러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그렇고 피해자는 그렇고 가해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제사에 관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속죄제입니다.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2급 속죄제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 내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내가 사람에게 물건이나 어떤 심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할 때 드리는 속죄제를 다른 말로 속건제라고 말하고, 그것은 뭐냐? 120%의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과 예물은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데, 내용은 뭐냐? 범죄한 그 사람에게 대해 가서 120%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그건 회개는 당연하지만 그것 이전에 너가 범죄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에게 가도 용서를 빌고,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너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인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속건제를 그대로 신약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교회에서 축출을 해낼 때 이방인 동급이 뭐예요? 세리라고 말했어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얼마나 세리가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겠죠. 악랄한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로 됐다고 한다면 그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어요. 120%만 갚으라고 하는데도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영접기도 안 해도, 삭개오가 어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증거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겠다라고, 그것도 적당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니까 주께서 이 사람에게도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긴 것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내가 오늘 친구하고 싸웠는데 예배 드릴 때 가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가해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했어요. 지금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울고 있는데 마음이 찜찜해. 속으로 너무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겠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화해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혹시나 물질적인 배상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진정한 회개의 외적 표시인 할 수 있는 한 너가 갚을 수 있는 것 갚고, 그래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여러 가지 용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무제한적인 어떤 섬세하지 않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또 가해자들과 여러 범죄한 자들의 죄를 더 강화시키며 모든 책임을, 이 화해가 안 되고 있는 이 책임들을 우리 성도들이 떠안는 이런 일에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는 것. 용서는 지금 피해자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자 개인의 일방적인, 상대방과 상관없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가해자의 용서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외적 표현인 어떤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시와 모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의 범죄가 그대로 있고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맨 뒤에 나오는 우리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다라고 이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관한 부분과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가 무조건 죄를 덮어버려 가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버렸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망의 썩은 내를 나타냅니다. 그 죄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그냥 이번에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놔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도 넘어갔으니까 다음엔 되겠지라고 하는, 어쨌든 죄가 점점 강화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어주는 그런 일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용서 구함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전히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용서와 화해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용서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해자라고 그러지 말고 피해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내가 선고하고 내가 집행하지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복수금지, 보복금지예요. 내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6대 손입니다. 이 사람이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자기 아내들에게 호기 있게 배짱 있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조그마한 창상 하나 입었는데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인에게 범죄한 자는 7배 받지만 나에게 범죄한 사람은 77배를 받는데 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노래가. 그걸 시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의 세상에선 그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누가? 내가 하는 거. 거기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그 사람들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실 어떻게 볼 때는 이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법원에 넘기는 게 참 어떨 땐 답답해요. 이거 변호사 잘 쓰면 넘어간다고. 이게 또 어떡하다가 좋은 변호사 다 가지고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나중엔 작은 범죄가 돼가지고 벌금 내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게 뭐냐? 서부 영화예요. 서부 영화. 그냥 가서 총으로 쏴가지고 그냥 끝내는 그거. 그래가지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유명한 거예요. 그게 그냥 딴 얘기하지 않고 법보다 총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세상에서는 끝까지 나에게 범죄한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보복이 정의이고 이 보복이 우리의 속의 것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는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을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가 너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너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너가 집행자가 되지 말고 보복 금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용서해라. 보복 금지해라. 너가 형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금지해라. 이게 용서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용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사람을 하나 얻고 천국 백성 얻으니까 좋은 거죠.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문제지, 만약에 누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 감싸고 도와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에게 화해,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가 손 탁 침 받으면서 더 고통당하는 그게 아니라 보복 금지를 선언하고 그것을 진노하심에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자기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무한정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진노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강하게, 나보다도 더 분명하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는 자이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용서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용서해, 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뭐 1만 달란트가 빚진 자도 있고 예수님이 널 사랑하셨는데 너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제3자는 밖에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지금 살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사기를 쳤다. 이 돈 전부를 사기를 쳤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자녀와 그 사람의 이 지금 삶의 이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신분 문제 오고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게 되고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기친 돈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용서하는 부분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유다 배너입니다. 주다 배너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다 배너라고 하는 아주 마을에 어떤 예루살렘 그 도시에 아주 좋은 유력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중마고우였던 메살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출세의 어떤 그게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군인 장교가 돼서 그 메살라, 자기가 살던 마을에 어떤 뭐 통치권자의 어떤 부하, 이제 어떤 장교로 오게 됐어요. 분명히 유다가 그 황제 그 집정관이 오고 있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친구는 알고 있어요. 암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연히 2층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벽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이 놀라가지고 집정관이 떨어지는, 이게 암살 기도가 아닌 그 벽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친한 친구가 이 자기 친구를 자기가 이렇게 그 집정관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거기를 갖다가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거기서 출세하면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본다면 주다 배너를 끌고 가는 그 거기에 모든 것은 그 분노, 복수심이에요. 이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선에서도 그가 인생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해서 나 죽어버린다 이러지 않고 그 메살라를 갖다 복수하겠다, 살아나서 복수하겠다는 그걸로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복수심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메살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전차경주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다 풍비박산 났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서 건져냈는데 그때도 봐니까 문둥병 걸려 있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이 분노, 메살라를 자기가 분명히 죽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됐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를 보고 그 갈보리에서 흘리는 그 피를 보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이 악한 이 어떤 그런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도 다 문둥병에서 해결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얻는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해주고 근데 이 용서를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진노하심에 맡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또 여러분, 한 가지, 한국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잘못해도 상대방에게 잘못한다는 말을 잘 하질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체면이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속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니까 끝까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그거 보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 만약에 회개하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비록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주는, 이게 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성도 개인에게, 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무슨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나 무슨 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내가 얼마 빚졌냐 이런 게 아닌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 조금 1,200불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되더라도 우리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 돈 다 잊어버려요. 그게 나한테 막 바다가 돼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것이라면 그래도 저게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났을 때 내게 아픔이 다 지나가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사과하는, 서로 배상하는 그런 아량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작은 하나의 이 가시 같은 그 부분이 우리를 끝까지 얽매이고, 거기에 우리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을 자꾸만 이 부채질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감당을 못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내 스스로 속에서도 용서조차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나면 그 죄의 분노가 끝까지 나를 갖다 사로잡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우리가 사단의 괴계, 사단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가장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자아가 예수님 앞에 못 박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나에게 작은 어떤 뭘 해도,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요, 어디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발을 밟아도 아프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랬어? 맞아, 내 그런 사람이지 뭐. 내가 모르는 걸 잘 발견해 줬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요. 이거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도사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에 나 자신의 옛자아를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용서하지 못함, 이 보복하고 싶은 이 죄에 대한 어떤 분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자체가 안 생겨요. 이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에게 작은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물질 피해가 아닌 감정적인 어떤 것 건드린 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보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구절들을,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큰 것 아니라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것,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함께 품어 화해까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